네,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봄, 여름을 보내고 프랑스에서 한 해 시작인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를 유행병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돌보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때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참 모든 것의 일상이 빼앗겨 버리고 지내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때도 있고 기도로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는 상태를 방치한 때도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가려진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이 씻겨진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을 잃어버린 이때에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한 이때에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늘 아버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목회의 방향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6절,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친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왕국은 고레스 2세 대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2세 대왕을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나중에 또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겨울 궁정이 있는 수상궁에 간 사절들에 의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신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왕에게 간청을 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보게 됩니다. 참으로 자기 피폐해진 자기 조국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힘없이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힘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말하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양문에서부터 골짜기 문까지의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공사 내용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대제사장과 그 형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브온 사람들까지도 이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일을 비난하였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 옆에서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이 너무나도 약해서 여우만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는 야유를 하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을 우려하여서 미리 겁먹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야유를 들은 느헤미야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을 징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사는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의 일당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자손들을 소란하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적들의 공격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칼과 활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적들은 물러갔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적들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참 준비하기 잘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인들의 낙심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 선한 사업을 하는데 난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예루살렘의 당사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사기가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또 느헤미야는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발랏과 아비야를 통해서 그런 소문을 가지고도 이게 힘들어했지만은 대부분의 그들의 이 거처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텅 빈 그들 그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 마지못해서 그 적들의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다 동참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적들의 그 통로를 지나가야 했고 적들이 앞뒷집에서 살면서
언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적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적들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적들의 많은 압력을 받고 위협을 받아서 적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보고를 해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협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적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나아가서는 공사를 중단하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계략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10절 보면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자들의 그 여건이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적들의 전쟁 소문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자기들의 여건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재촉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상황이 성벽을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만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진 근처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공사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공사장으로 가고 이 일을 반복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밤중에 그 길에서 얼마든지 적들의 침략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공사장에 가고 또 공사장에서 위험한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것을 반복했는데도 하나님은 실행에 옮긴 백성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낙심,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게 다짐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겠구나 하고 그만둬 버리면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악한 사탄마귀가 완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하늘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같은 현상을 만들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낙심해버리고 내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낙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되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는 후에 그리고 허락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은 백성들이 낙심한 것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던 유다인들은 처음에는 낙심하였으나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에 힘입어서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건축의 그 중건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백성의 힘도 중요하지만 강한 지도자는 그 백성을 이끌고 목표를 이루어야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강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을 실패케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행동을 방해하며 악한 음모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정직하며 남을 모함하거나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모든 의심과 위협과 방해를 물리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으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적들의 침략을 준비하도록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격려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신하로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유형과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어서 두려움 없이 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을 모르는 불굴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힘이요 그의 신앙의 용기였습니다. 지도자의 격려와 용기를 힘입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했으며 그 공사는 큰 진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난과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현재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움직이고 가까운 여건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사탄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체험은 끝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길 때 기적과 함께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어느 변호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 말이 죽게 되었습니다. 말 주인은 손해보상을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손해보상은 하겠으나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약속금을 대신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속금을 모를 수 있는데 수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주니까 내가 이날에 이 정한 날짜에 돈을 주겠다. 그런 약속 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교묘하게 그 돈을 지불할 날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주인은 소송을 했고 이 어음을 본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약속금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판결한 날이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값을 모두 이 사람에게 지불하십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하게 될 때 지혜로운 한 사람, 이렇게 물들지 않는 그 악한 일에 유혹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용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사람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힘든 사람은, 고통의 사람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일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의 승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들의 모습이 아니라 적들의 내막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됩니다.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는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 중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하여서 결국은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그 많은 비방과 공격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불굴한 신앙으로 그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힘든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에서 다른 일에 대한 아이디어도 만나게 되고 다른 일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고 또 우리의 소식과 소식이 멀어지고 관심과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어지는 것에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그러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지혜로운 일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기회, 이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항복하고 물러가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느헤미야의 지혜와 용기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방에서 그의 편안한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온갖 위협과 공갈과 협박이 있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자신은 분명히 서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있게 하신 일을 백성들과 함께 목격하고 체험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귀한 종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같은 지혜롭고 용기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앞에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가정이 지켜지고 나로부터 교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역할들이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에 정욕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저들의 상황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교통하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해지는데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이 일을 책임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저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 또 준비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분명히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지스테반 선교사님이 11월 달에 알제리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알제리 이런 지역은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선교사님 일정을 이렇게 가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리 허은선 선교사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교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장소와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귀한 작품을 통해서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허은선 선교사님 전시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그 와중에도 전시회를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제가 교인 단체 카톡에 설교 녹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또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에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고통과 위기와 사탄의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또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모든 상황 바라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지막 결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까지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